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며 기적을 만나며 위로를 만나며 평안을 만나며 담대함을 만나서 온전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 의탁을 드리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 했고 야곱은 형을 피해 멀리 외삼촌 댁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기서 야곱은 많은 가족을 이루고 큰 재산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평생의 가장 큰 숙제는 형 에서와의 화해였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야복강에서 사생 결단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형 에서와의 화해는 너무나 쉽게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자기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야곱은 뒤에 가기로 하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숲곳에 집을 지었다가 나중에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겜에 머무는 동안 야곱의 집안에 연이어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레아를 통해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를 만나러 갔다가 세겜은 히위 족속 그 땅의 추장이죠. 그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세겜이 비록 디나를 강간했지만 그는 디나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이 디나에게 장가들려고 야곱을 찾아왔을 때 그의 아들들은 계략을 써서 세겜 족속의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3일 되던 날 야곱의 아들들이 습격하여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데려오게 됩니다. 저들은 그와 더불어 세겜의 재물과 가축을 노략질하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뺏어왔습니다. 이에 야곱은 그 아들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내가 이 땅의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 앞에 34장 30절.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며 심히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들들이 대드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사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은 그의 권속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이는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는 말입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이스라엘 족속은 연이어 심각한 위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이 세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세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 세겜은 가나안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교통과 문화와 문물의 중심지였으며 살기 좋고 편리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치면 서울쯤 되겠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살기에? 많이 모이는 곳이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가는 것이죠. 요즘 우리 야곱이나 그의 권속들의 생각의 세겜은 저들이 살기에 편리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불순종은 즉 하나님을 떠나서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베델로 올라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31장 앞에 보십시오. 뒤 앞에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 베엘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베델로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는 그를 만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할 것이 없죠. 확실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에서 산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란 바로 내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삶의 첫째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바울도 골로새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등한히 하는 희한한 일들이 오늘 한국 교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헌신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일생을 드렸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는 등한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당히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터콥이라는 그룹 있죠. 선교단체입니다. 자신을 나는 예수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나는 내 일생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하면서 모인 단체입니다. 선교단체죠. 지금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베리칩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자꾸 이야기하고, 지금 코로나19도 모종의 어떤 작당에서 세상에 펼쳐졌다 그러고요. 그에 대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그 백신을 맞으면 베리칩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속에 심겨져 가지고 그 집단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휘둘림을 당게 된다. 그러므로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 네,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소위 뭐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리겠다는 사람이 그게 지금 함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휩쓸려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히 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도록,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두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면 알만한 사람, 우리 교회를 처음 같이 시작했던 제 아주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영적인 친구였습니다. 같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정말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처음에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 건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를 위해서 드린 그것을 정말 참 사람들에게 강조를 많이 했죠. 근데 예수님을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는 그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그는 무엇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상한 그런 단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정말 거기는 뜨겁게 헌신한 사람들이 모여서 열렬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그냥 이상한 단체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사실. 지난번 총회 때도 우리 고신총회에서도 그 집단이 이단이다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그런 구체적인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 집단이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를 해야 됩니다. 합신 측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단으로 결정하기 전에 일단 좀 더 보류를 하자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만 제 마음이 너무 참 눌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신을 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드려서 자기 일생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하면서 외쳤던 그분인데 그분이 가는 길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분을 정죄하고 총회 내에 이단 대책 전문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조사를 한 그 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총회에다가 우리 고신총회가 이를 이단으로 완전히 결정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 우리 고신에서는 결정은 안 하고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 상태입니다. 지금 교제는 교류는 일단 금하도록 하고 이단으로 지목하는 것은 일단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너무나 그 사람을 잘 알잖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같이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우리가 선양을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해보자 하면서 같이 결의를 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분이 워낙이 이게 언변이 좋으니까 많이 지금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딱 성경적으로 잣대를 재고 들이댈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실제면 그 실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애초부터 그 문제 때문에 저는 많이 아팠어요. 교회 중심의 삶은 교회의 모든 사역이 바로 나의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가는 길이 바로 나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걱정이 나의 걱정이 되고 교회의 어려움이 바로 나의 어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와 함께 목숨을 다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 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는 편하고 유익하고 재미있고 화려하고 안락을 추구하는 상류생활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겉보기와는 달리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반면 베델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세겜에 머물러 계신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닥치는 문제와 위기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로 자기를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는 말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감격한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갑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의 서원이죠. 하나님을 만나 감격한 야곱의 하나님께 드린 서원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자기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서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서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한다는 말은 마음을 묶는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너무나 귀한 사랑의 고백이 됩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만약 그의 서원한 것을 파약하면 그는 마음과 생명을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하는 것은 조심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서원을 하면 속히 이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베델에서의 서원, 그러나 야곱은 이를 알고도 이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서원을 어기고 그는 세겜에 머물러 육체의 만족과 향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는 그런 말처럼 야곱은 자신의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멋있는 곳, 풍요로운 곳 세겜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이 어땠는가?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겜은 화려하고 번쩍이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미혹하는 영과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와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야곱과 그의 권속들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자녀들에게서 문제가 생기고 목숨의 위협을 당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까지 이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 조속한 해결은 오직 그가 한시라도 빨리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시면 주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서
교회를 책망하시죠. 에베소 교회가 다 칭찬받았는데 그들은 정말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불사하고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그 처음 사랑이 떨어져 버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죠. 너희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우리는 가만히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들로 돌아와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은 바로 그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처럼 옛 우물을 다시 파야 부흥이 온다. 그는 외쳤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어디서 회복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주님을 위해 자기를 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밤낮 없이 가졌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지극히 겸손히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은 소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진정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요,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교회와 마음을 묶기보다는 세상과 내 삶의 번성과 안락을 찾아서 거기에 나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심지어 교회와 마음을 묶지 못하는 자신을 핑계대기 위해서 교회의 허물과 약점을 찾기에 급급했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 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할 수 있는 한 교회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방귀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기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가 워낙 교회답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답지 못한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없는 이것을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가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그런 목사들 때문에 목사가 하는 말이 영 시원찮아. 목사가 하는 말을 흘러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묘한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핑계들, 여러 가지 그런 합리적인, 현실적인 구실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서운한 것이 있는데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면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묶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자신의 핑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을 묶을 교회를 찾지 못하고 그 때문에 어림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도 되는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과연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그런 교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껏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첫 번째 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 전체를 다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여기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회복하시고, 이제 그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쏟아 부으셔도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단을 쌓자 하는 말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이교적 성소의 표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거기서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저들이 세상과 섞여 세상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야곱으로 정신 차리도록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권속이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야곱은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족속에게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들 모두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고, 비로소 야곱은 자기 족속을 이끌고 베델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베델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습니다. 35장 다시 가보십시오. 9절 1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어디로요? 베델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시는 중에 가장 큰 복이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만큼 복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자. 제가 손자하고 축구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4대2로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제가 실력이 없어서 힘이 모자라서 졌겠습니까? 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할아버지 안 된 사람 잘 몰라요. 이는 지극히 사랑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져주시는 자. 하나님이 그만큼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야곱 그가 복을 받으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베델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집인 교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일로 보입니다. 먼지 하나 떨어져도 찌푸레기 하나 떨어져도 왜 누가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보이시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참으로 은혜와 긍휼로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시고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혹 우리 눈으로 보면 허물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허물을 탓하기 전에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그 허물이 내 허물로 보여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탓하며 왜 이러냐 비평하며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그것이 내 몫인 것입니다. 교회가 완벽하고 천국이라면 근데 하늘나라 가야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재성을 가진 육체 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필요를 갖고 있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와 담을 쌓고 교회와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그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33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소원을 드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교회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아낌없이 또한 사랑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내려주셔도 안심인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그 복이 그에게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내려주실수록 당신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목사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의 말을 잘 따를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 시대에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큰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까지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SFC나 대학 청년부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는 얼마나 바랍니까?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로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집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중에 교회의 약점을 자꾸 들춰내고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회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고 목사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전 뭐 약점이 많으니까 그 말하는 데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된다.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자기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직 분별력이 없는 우리 자녀들로서는 그렇게 자라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그의 삶은 그의 장래는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가고 교회 가는 길이 내 길이 되고 교회 사역이 내 사역이 되고 내 삶의 우선이 되어지고 함께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나갈 때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할 때 그의 삶은 정말 장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혹 성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서둘러 성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되 날마다 그 복을 받고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도록 주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신 교회, 그리하여 교회를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의 복을 나누지는 아름다운 삶,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갑시다. 이는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서 큰 복을 받으시고 자손 만대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나누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